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11월에 또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 보니까 거리두기가 현행처럼 2주간 더 연장되지만 이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조금 완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모임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새성전 입당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물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구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스승보다 2배나 더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를 훨씬 더 한 약 2배가량 더 많이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시편 27편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건축할 수 없을지라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지금 야음동 성전 건축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동부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 거기도 이제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포장도 하고, 그 옆쪽에 조경수를 오늘인가 심은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좀 심고, 앞에 계단도 돼 있고, 입구 쪽에 이제 바닥도 다 깔고, 이렇게. 그래서 인도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 됐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참 감사한 거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인물들이 바라는 것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과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아굴이 바라는 소원은 그저 부자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굴의 소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였던 거죠.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굴이 누구인지 모르나 그의 말이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에 남았다라는 것을 봐서 그는 지혜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고 쓰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지혜자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생 살면서 이것저것 바라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소원의 내용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경험한 결과 이것이야말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이것만은 이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좀 간절한, 절박한 그런 소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소원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굴의 소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거는 그냥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거짓말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행동 전체에 거짓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즉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죠.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죠? 근데 진실하지 못해요. 정직이 없어요. 어느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 63%는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진실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 이게 사실이라면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20%라고 봤을 때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연예인들까지도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거짓이여, 너는 내 나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의 교육 목표도 바로 정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한테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라. 꿈에라도 성실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렇게
늘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직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투명하게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예수님 믿은 연수가 오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이런 거죠.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무리 불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거짓 위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헛수고구나, 진실이 정말 중요하고 참된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생에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 살리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아굴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또 나쁜 것도 아니죠.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유무는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별하거나 선하고 악한 것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라 달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부자가 돼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뭐 잘못되고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 동기가 중요한 거죠.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부하고 이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부자가 안 되는 게 좋겠다. 신명기 말씀에 부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경계하죠. 버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잘 섬기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셨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필요한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돈을 벌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겠죠. 또 아굴은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비굴하기 쉽습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기 쉽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고 막 이렇게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고 싶다. 이건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너무 부하면 부해서,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진 않을까? 이 걱정인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한평생 추구하며 따라가야 할 진정한 값진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이 바라는 것이 세상에 뭔가 확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죠. 뭐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죠. 오직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진실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그런 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